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예,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 25일 날이 6.25 발발 76년인가요? 76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북의 김일성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고 또 긴장이 풀어진 주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면 남침을 감행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리고 낙동강까지 밀려나게 되죠. 그러다가 메가대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그리고 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중공군이 개입해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의 휴전선으로 이렇게 고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중공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지독한 이 3대 세습 독재도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 동포 2천만 명이 그 거대한 감옥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아무런 부러움 없어라 이러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휴전이 73년 되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적화 통일의 기조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만 저들의 선의에 기대서 군대를 거의 해체 수준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국군이 기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은 100번을 강조하고 또 튼튼하게 하는 것을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과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이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는 기도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 어떤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은혜로 또 그리고 대적하는 자는 심판으로 그렇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기도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그 벽돌 기록원들을 만나서 원망과 비난을 한 바가지 받죠.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황망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닌 밤중에 그 홍두깨라고요. 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불만 뿐이니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기가 막혔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했던 것,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벽돌 기록하는 기록원들을 아작을 내주십시오. 저들을 아주 그냥 그 줄이를 들어서 저들이 그냥 입을 그냥 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도 같은데 완전히 모세의 기도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잠잠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잠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로에게 쏟아부었던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우면 그토록 보내기 싫어했던 이 이스라엘을 쫓아낸다고까지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백성들이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이 나가기 싫어해도 나는 나가기 싫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벽돌 찍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바로가 들어먹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들을 그냥 때려서라도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니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내리실 그 재앙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히 짐작하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이기에 처했을 때 그걸 외면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렇게 사신 자녀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신음하는 것을 그분이 방관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하신 1절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그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당신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시던 주님이시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선포했던 선지자든 어떤 분들이든 간에 이런 기도의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불의한 재판관 비유해서 말이죠. 그 재판관이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정말 강청하는 그런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특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기를 원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그렇죠? 뭘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에 관심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그의 이름에 걸맞게 모세이기 때문에 응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응답한 겁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죠?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며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경우들 우리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그런 부분들을 보았고 읽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막상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 고민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본인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고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써먹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복음, 정말 그 완벽한 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놔둬버린다면, 방치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어려운 일을 만나자. 자, 그 길에서 지금 기록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기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난 당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응답을 해 주실까? 내가 기도해봐도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예, 그 기도해도 이렇게 될까?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의심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다가올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세상 어떤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또한 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세상에는 많은 손들이 있죠. 그 손들 중에서는 가치도 있고 귀중한 손도 있고 또 은혜의 손, 사랑의 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 뒤통수 치는 손도 있고요. 그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이런 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오늘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로왕처럼 절대 권력이나 부를 가진 그런 힘 있는 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이 길을 닥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손해가 예상될 때 은혜와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요. 예, 그런 속담처럼 욕하면서도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죠. 그렇죠? 그리고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 있는 권력이나 돈을 붙잡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여러분 힘 있고 돈 있는 손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일견 동의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힘과 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돈을 믿는 자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는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독단적이고 아주 교만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악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참 찾아보기 어렵죠. 예, 한강에서 뭐 찾기와 같다? 그렇습니다. 바늘 찾기와 같죠. 예,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보통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도와주지 않죠. 그렇죠? 예,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응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손을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 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불변의 진리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의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고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필요해도 여러분 우리가 조폭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복리로 계산하는 조폭의 돈을 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쏙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이미 드렸죠. 이대지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죠? 그리고 돈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 돈 진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받고 복리로 여러분 이자를 계산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도와준다고 해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진심으로 진실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 이렇게 강한 그 손 때문에 바로가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강한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분의 힘, 파워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여러분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생산하는 생산이 창출하는 여러분 그 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절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강제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코너에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바로가. 그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입니다. 그죠? 그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300만이고 1000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싸그리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바로도 하나님의 그 강한 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국 이 애굽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인 바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아주 우월한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잡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받는 영혼까지 보장받는 그런 일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손을 예면하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고 눈에 보여야 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서 그 성령을 강하게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그리고 내세에서의 영원한 상급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다의 제13대 왕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그렇죠?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공격해 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스기야가 1차 공격 때에는 여러분 왕궁과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싹 끌어다가 갖다가 뇌물로 바치고 군대를 물리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왕이 그 금은보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보면서 와 쟤네들 털면 이거보다 한 10배, 20배는 더 나오겠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물러가는 척 하다가 다시 2차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1차 때 다 끌어다가 갖다 줬으니 더 갖다 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누가 앞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죠.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진짜 목숨 내놓고 하나님 손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붙잡아 주셔요. 잡으면은 저 같으면은 야, 이 싸가지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어디서 이제 와서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그래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가가지고 쓱싹쓱싹 몇 번 이렇게 해버리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하죠.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듣죠. 또 내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그건 그거고 나는 또 내대로 그죠? 나의 힘과 어떤 권력을 찾아서 양심 속이며 이렇게 저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신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그죠? 또는 번복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그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분은 항상 손을 뻗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손에다가 이거 지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계셔 그분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멀리 가가지고 그냥 막 일부러 가서 막 그냥 쌀가마니 80kg 지고 다니면서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손만 그냥 뻗쳐서 내 손 안에 그냥 막 들어와 계시니까 그냥 내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요. 평안함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와, 정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행기한 겁니다. 로또 1조, 100조 당첨되는 것보다 더 행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아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여러분들이 보호자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애들이 말이죠. 아버지 있으면은 막 그 친구들 앞에서 있잖아요.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 없으면 깽깽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고요.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그래서 실제 애굽의 바로왕과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100세에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야곱이 머나먼 타향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서 삼촌 나방과 형 에서에게로부터 생명을 보존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라옹처럼 이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뭘 베푸셨다? 심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각각 사람들에게 각각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이건데, 여러분 그 기준점이 뭘까요? 그 기준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고요. 또 하나는 그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베푸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 성경 전체에.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 보면 그가 성소도 되시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릿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신다? 걸림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뭐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몽댕이 찜질을 하고 뭐 이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행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그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로 이렇게 갚아주신 것이 공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 전체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믿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근데 반면에 그 뒤를 추격하던 믿지 않는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홍해 수장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이니까 불불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반대로 다니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 넣느라고 옆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은 불에 타 죽었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준 나합은 구원받았지만 그죠? 예, 반대로 여리고성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평강도는 구원받았지만 그죠? 믿음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좌편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주님을 비방했던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옥 갔겠죠. 그렇죠? 예, 지옥 갔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 갔다 이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지옥행이 확정되어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런 차원에서도 절대로 구원에 그치지 않고 절대로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임재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임재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죠? 그분을 거역하거나 대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건 반대입니다. 또 그분을 사랑하고 인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모든 온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늘상 일상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